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5월 1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 중에 첫 아이가, 큰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집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큰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 둘째 아이도 자라면서 자기보다 형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의 그런 돌보심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형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또 형이 하자는 대로 해주고 또 형이 놀아달라고 하면 형과 함께 놀아주는 착한 아이가 둘째 아이였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 둘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철이 일찍 들어서 안타깝기도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온 가족들이 이 큰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둘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갑자기 이 둘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비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아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더 이상은 그냥 사춘기 아이의 투정으로만 보기가 어려워서 이 둘째 아이를 데리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이 부모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 둘째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 형의 아픔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고생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둘째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희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상처로 받아들여서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지 않았고 자기는 가족들 가운데 소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사춘기가 되어서 비로소 이 아이의 상처와 아픔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너무 상처를 받고 쇼크를 받고 또 마음이 아파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둘째도 둘째 나름대로는 오랜 세월 형에게 양보하고 또 희생하면서 또 부모님이 형에게 더 신경 쓰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장애가 있는 형도 자신의 잘못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가족들 가운데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또 이렇게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크고 복잡한 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문제를 잘 막으면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 큰 문제를 막는 동안,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동안 다른 문제들이 커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브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인데요. 저도 어릴 때 이 큐브라는 장난감 처음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면을 어떻게 하면 색깔을 다 맞출 수 있을까? 또 이 6개의 면을 다 맞추는 사람들을 보며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맞춰 보려고 이 한 면을 맞추고 또 차례대로 한 면을 또 맞추고 또 한 면을 맞추고 이렇게 차례대로 맞추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면을 맞추고 다음 면을 맞추는 동안 먼저 맞추었던 면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차례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맞추는 것이 어렵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큐브를 잘 맞추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맞출 수 있습니까? 이 색깔을 6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한 면씩 차례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식이 있고 또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식과 원리를 잘 이해하면 6개의 면을 한꺼번에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지 못하고 한꺼번에 신경을 써야만이, 전체를 신경을 써야만이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 사람 간의 감정의 문제는 정말 복잡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다 좋게 할 수 있을지, 또 상처받지 않을지 해결할 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또 형들은 형들대로 요셉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고 미워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에 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주고, 또 요셉은 또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을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은 야곱대로 아들 요셉이 그 어머니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에 형들보다 더 챙겨주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요셉과 야곱과 형들의 가족들 간의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정말 서로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요셉이 끝냅니다. 어떻게 끝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셉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은 것이, 내가 아픔을 겪은 것이, 내가 상처받은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문제를, 이 아픔들을, 이 상처들을,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훈련시키셨으며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단련받게 하시고, 또 저와 우리 모두를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길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 축복의 가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